마가복음 18번째 시간 전진하고 계십니까? 전진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결혼 소식들이 들려오고 저도 몇 건의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다, 태풍이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정치적으로 혼란하다 하지만 결혼은 또 해야겠죠. 사랑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저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꼭 찾아가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9월 중에 주례가 있습니다. 일전에 예비 커플들이 결혼하기 전에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즐거운 담소를 나누다가 제가 신랑 신부에게 질문했습니다. 결혼 준비 잘 되고 있나요? 물었더니 신부가 즐겁게 대답합니다. 네, 목사님. 예식장도 잡았고요. 예복도 웨딩드레스도 마쳤고요. 웨딩 사진도 찍었고요. 청첩장도 다 발송했고요. 옆에서 가만히 흐뭇하게 듣고 있던 신랑도 거듭니다. 살집도 마련했고요. 신혼여행은 국내로 가기로 했고요. 구구절절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 듣고 나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결혼식 준비 말고 결혼 준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준비와 결혼 준비는 다르죠. 저는 결혼식 준비를 물은 게 아니라 결혼 준비를 물은 거죠. 여러분, 결혼 준비는 뭘까요? 한마디로 서로 하나 되는 준비죠.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사는 남녀가 하나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결혼식은 다 잘 치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주례하면서 결혼식은 완벽하게 치르는 것 같아요. 음식도 맛있고 청첩장도 예쁘고 신랑 신부도 아름답고 순서도 기가 막히게 잘 진행되고. 그러나 결혼식 잘했다고 결혼 잘합니까? 결혼식과 결혼 생활은 다르겠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질문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살아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험난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됨을 꿰뜨리는 장애와 방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데이트할 때나 결혼식 할 때는요, 다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묻습니다. 신랑은 어떤 어려움과 상황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검은 물이 팥불이 될지라도 신부를 사랑하겠는가? 그러면 다 네! 그래요. 군대 갔다 와서 군인처럼 막 네! 그래요. 신부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다 네! 그래요. 그런데 그 네가 오래 갑니까? 오래 가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결혼 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결혼식 준비도 잘해야 되겠지만 결혼 준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도 결혼생활과 비슷합니다. 신앙생활도 처음엔 결혼식처럼 즐거움으로만 가득하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기쁘죠. 즐겁죠. 아, 이런 세상도 있네. 그리고 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천사처럼 보여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또한 선물도 많아요. 결혼식에 패백과 혼인 선물들이 가득한 것처럼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많은 선물이 있습니까? 누구는 병 고침 받았다고 말하고, 누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하고, 누구는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선물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즐거워요. 뿐만 아니라 초기엔 축하해 주는 사람도 많아요. 아이고, 새 가족이라고, 새 신자라고,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는 주인공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하객인 것처럼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내가 주인공이 되고 다 나를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들만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결혼생활은 어떻습니까? 물론 기쁨이 있습니다. 더 깊은 행복도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 결혼생활이고 가정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결국 이기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가 씨를 먹게 하겠다고. 이기는 그에게 둘째 사망이라는 해를 받지 않겠다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이기는 것입니다. 싸우며 나가 승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장애와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이기고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라는 두 가지 입장에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이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셨지만 30세까지 자란 곳,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의 인구는 약 300명 정도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시골의 작은 정도 되는 마을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친척들과 고향 사람들이 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당시 회당은 오늘 교회와 꼭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물론 예배도 드리지만 그 회당에는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교회에 오지만 당시의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권능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충격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듣고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놀라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놀람이 아닙니다. 정신을 잃게 했다, 어안이 벙벙했다라는 뜻입니다.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무지 이런 말씀, 도무지 이런 기적은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이에요. 복음을 들었고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충격도 받았습니다. 그럼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믿지 않고 배척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해요. 응답 받았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럼 예수 잘 믿을 걸 기대하는데 그러면 떠나더라니까요. 그때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 놀라운 응답을 받고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 놀라운 기적을 받고 또 말씀의 은혜도 받았다고 하면 더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데 오히려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향 사람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잘한다는 편견과 또 하나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바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이고 제 엄마는 마리아고 쟤는 누이들도 있고 내가 쟤를 지켜봐서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적은 보았지만 복음은 들었지만 내가 쟤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편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편견이 깨질지어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요, 예배에 대한 편견이에요. 흔히들 11시 예배는 대예배라고 해요. 그럼 새벽 예배는 뭡니까? 소예배입니까? 예배에 대예배와 소예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11시 예배하면은 대예배, 그래서 복장이 벌써 달라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소예배 이렇게 생각하니까 머리도 안 감고 와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나름대로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대예배에 임하고
그런 새벽 예배나 아니면 성춘 기도에는 안 임할 것 같다라는 잘못된 편견이 있어요. 이 사람들 편견에 사로잡혔어요. 편견이 깨져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편견이 깨기가 쉽지 않아요. 모차르트와 관련된 일화입니다. 모차르트가 결혼한 후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빚이 많았어요. 하도 어려우니까 아내가 한 번은 조심스럽게 모차르트에게 권면을 했대요. 사람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좀 돈을 벌면 어떻겠냐고. 여러분 작곡가는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차르트가 그 자존심 내려놓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수긍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가르치겠다고 광고를 냈더니 모차르트에게 음악을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몰려왔어요. 가정에서 교습을 하는데 모차르트가 질문합니다. 사람들에게 음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운 분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한 3분의 2 정도가 손들었어요. 음악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처음이다 라고 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한 3분의 1 정도가 손들었어요. 두 부류로 딱 나누고요. 이제 교습비를 말하는데 음악에 대해서 좀 아는 3분의 2는요 월 200실링이고 음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요 월 100실링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왜 우리는 2배입니까?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유명한 말 하죠.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가르치기가 훨씬 더 힘들거든요 그랬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아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성경을 좀 읽었는데,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인데, 그런 사람들 변화시키기가 더 힘들어요. 왜요? 편견이 있어요.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돼. 자기 나름대로의 편견이 있는데, 그걸 깨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국제한문교회 성도들은 겸손함으로 그 편견이 깨질지어다.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늘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분마다 초마다 주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런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요 편견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경멸까지 해요. 얕잡아 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통 당시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요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죠? 요셉이죠. 그러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관례예요. 근데 사람들이 은근히 엄마 이름을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깔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해서 동정녀의 몸으로 탄생하셨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거는 결혼도 안 하고 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여자, 그것도 부정한 여자, 그 여자가 낳은 아들, 그런 아들이 무슨 메시아 구세주겠느냐라고 깔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직업을 말하는데 마리아의 아들 뭐라고요? 목수가 아니냐라고 해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목수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테크논이라는 헬라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기술쟁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잘 연구한 학자도 아니고 무슨 산속에서 돌을 닦고 기도를 많이 한 수도자도 아니고 그 기술쟁이가 무슨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행해?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이 편견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서양 속담에 친밀함은 경멸함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너무 친해지면요, 이게 함부로 대하게 되죠. 그래서 자꾸 친밀하고 뭘 다 안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하게 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죠. 또 하나 편견과 더불어 비슷한 고정관념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요. 예수님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에요. 당시의 나사렛은요
대단한 인물이나 위대한 인물이 나올 만한 동네가 아니에요. 하찮은 동네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죠. 야 나다나엘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너도 한번 만나보길 원해 라고 권면했을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말이 안 통하니까 일단 와봐.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너 못 들었느냐?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동네가 아니야.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런 고정관념 또한 편견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가로막아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마가복음 5장 지난 시간에는 어땠죠? 예수님을 만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옷자락을 잡은 여인은 혈루병이 치료되었고, 뿐만 아니라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까지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서 죽어가는 딸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 그런 놀라운 일들이 5장에서 일어나는데, 6장에서는 정작 고향 사람들, 정작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배척하고 있어요.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상처는 누구에게 받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예수님 이기고 전진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에 반전이에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마음이 상했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그랬다고 포기하더라? 낙심하더라? 좌절하더라? 이제 신앙생활 안 하더라?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 아니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계속 전진이에요. 장애를 만나면 그 장애를 포기의 이유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또 다른 방향, 또 다른 시도, 또 다른 방법으로 계속하는 근거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 기도하는 삶, 예배드리는 자세,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마음, 이런 신앙들 꺾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금을 얻기 위해서 불이 필요하다고 하죠. 금은 불에 많이 넣을수록 순도가 높아집니다. 14번 넣으면 14K예요. 18번 넣으면 18K죠. 24번 넣으면 순금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금을 더 금되게 만드는 게 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더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거절이라는 불, 상처라는 불, 아픔이라는 불, 환난이라는 불, 또 가난이라는 불, 어려움이라는 불을 허락하세요. 왜요? 괴롭히려고? 아니요. 더 우리를 정금같이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당한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연단이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연단으로 삼아야 돼요. 고통으로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전과 성숙으로 삼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내가 바르게 반응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전진이에요.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고 조금 어렵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전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전진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더욱더 이기고 나아가는 정금 같은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믿음을 꺾는 그러한 일들, 또한 그 배후의 마귀의 역사들 물리치고 이기시기를, 그리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기라고 말씀받은 제자들의 모습에서 살펴보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지시사항을 주시는데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간편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과도 비슷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간편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지 영원토록 살아가려고 뭐 100채나 집을 가지고 그냥 땅 여기저기 사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간편하게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간편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것들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곳에, 그리고 마땅히 도움이 필요한 곳에 물질,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고 그게 유통의 복이에요.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 더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육으로 심고 영으로 걷고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요,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너무 많이 물려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간편하게 가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아니, 더 많은 걸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간편하게 가래요. 그러나 그냥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권세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간편하게 나갔는데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함께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확인이 돼요? 이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권세가 있는데 보여요? 한번 보여주세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는 거예요. 돈 의지하고 집 의지하고 적금 의지하고 보험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내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문제는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두렵지만 의심되지만 나아갔다, 전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질병도 만날 수 있고 귀신도 만날 수 있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가야 할 길도 많아요. 그래서 뭔가 많이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뭔가 많이 준비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준다고. 그때마다 내가 준다고. 그러므로 결혼도 너무 많이 준비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세요. 주님이 주세요. 그때마다 주님이 주세요. 그걸 믿고 어떻게 해요? 심플하게 즐겁게 가는 거예요. 뭐 못 가져서 걱정하고 뭐 못 물려줘서 고민하고 뭐 내가 다 해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그때마다 새롭고 안전하고 복되게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지만 전진합니다. 의심이 들지만 전진합니다. 두렵지만 전진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전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주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분명하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번 한 주를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수요 예배 때 말씀 유튜브로 들으셨나요? 제목이 뭡니까? 그럼에도 거침없이였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사도행전이 끝을 맺었습니다. 70번 했어요, 설교를. 한 1년 반 만에 사도행전이 끝났는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31절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세요? 거침없이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항상 마지막은요, 뭔가 했습니다 라고 해야 문장이 완벽한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부사인 거침없이 그리고 땡땡땡땡 이렇게 끝나요. 왜 그럴까요? 오류일까요? 실수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완벽한 책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의도가 있어요. 거침없이 땡땡땡, 이제 거기에 너희 이름을 넣으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행전이었는데 이제 영진의 행전, 승관의 행전, 광성의 행전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이 많고 배운 것 없었지만 거침없이 전진한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거침없이 전진하라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고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거침없이 전진하라. 그게 사도행전의 결론이에요. 전진이었어요. 금요철야는 어떻습니까? 그저께 금요철야 때 나눈 말씀이 욥기 말씀이었죠. 욥기 42장. 욥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겼잖아요. 그래서 욥기의 결론이 뭐예요?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처음보다 모년에 보던 박이 훨씬 더 많았더라. 욥기 42장은 축복으로 끝나는 해피엔딩이에요. 왜 그가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전진하고 이겼기 때문에. 고난도 이기고 친구들의 상처도 이기고 여러 가지 아픔도 이기고 끊임없이 전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전진하라.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하루에 3번씩 다니엘서 한 장씩 읽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죠? 아멘. 9월 30일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을 지키고 전진합니다. 그 다니엘에게요, 특별히 다니엘서 12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지난주 12장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레마예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세상 끝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셨는데 다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다 깨닫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지금 상황은 많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말씀하세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믿음으로 전진할지어다.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동일해요. 전진하라. 어려운 거 안다, 힘든 거 안다. 그러나 성령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믿고 전진하라. 뭘 많이 준비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믿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그때그때마다 주실 것이다. 그거 믿고 전진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죠. 저도 목회하는데 대단히 어려워요. 그 영상으로 목회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진짜 힘들고, 또 기계가 또 말썽을 부려서 또 다니엘 기도하는데 힘들기도 하고, 목소리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린다는 얘기도 하고 참 어려워요. 또 이게 서로 보고 주고받고 하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현장 예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인터넷은 그게 안 되잖아요. 제가 설교하고 나서 제 설교를 인터넷으로 보면요, 못 보겠어요. 이게 여기에서의 느낌과 인터넷으로의 느낌이 전혀 달라요. 참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진하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말고, 기도 잃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잃지 말고,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신앙 되기 위해서 끝으로 3가지만 권면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전진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내 고향에서 내가 지금 배척받았지만,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해서 배척받았지만, 또 다른 곳에서 나를 필요하라는 사람,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있을 걸 소망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전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 소망, 절대 희망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동역입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둘씩 짝져 보내시죠. 힘들수록 동역해야 돼요. 힘들수록 서로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SNS나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서 힘들수록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중보해 주시고,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더욱 힘있게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사명을 가지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오늘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주님이 보내셨다라는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종도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요? 주님이 보내셨다라는 그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사역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날 보내셨다라는 자부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시고라는 7절의 단어를 보십시오. 주시고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미완료입니다. 미완료일 때는요, 계속해서 주신다라는 반복의 의미예요. 주님은요,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축복을 날마다 주신다 할 때 이게 주시고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세요. 그거 믿고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성령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능력을 받으십시오. 제가 주례할 때마다 기도하고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랑 신부를 축복하고 주례합니다. 신랑 신부 열심히 듣습니다. 하객들 가운데서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딴짓하고 안 듣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거 이야기할 때는요, 다 집중하고 주목합니다. 제가 주례 짧게 하고요, 항상 하는 이벤트 비슷한 게 있는데 뭐냐? 부부싸움 5계명이에요. 살다 보면 싸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이 5계명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객 여러분들, 신랑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선창해 주시면, 크게 선창해 주시면, 사랑하는 만큼 선창해 주시면 제가 말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1부터 5까지 하나씩 외쳐주십시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소리 크기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하객들이 딴짓하다가 또는 졸다가 열심히 크게 외쳐요. 그래서 1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난 일만 가지고 싸우십시오. 싸우다 보면 그냥 뭐 옛날 이야기, 너가 옛날에 어땠지, 너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과거에 어땠는지 다 끄집어내요. 그렇게 싸우면요, 싸움이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일어난 일만 가지고 싸십시오. 자, 다음 그러면 2 그래요. 그러면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부부는 한 몸인데 왜 이기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3 그러면 삼가할 말은 삼가십시오. 싸우다 보면 막 함부로 말하죠. 삼가하면 삼가십시오. 4 사과는 먼저 하십시오. 5 오래 싸우지 말고 행복하십시오. 그러면 하객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해요. 이번에도 그거 해야지.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부부싸움 10계명 5계명 뭐 가르쳐줘도 또 싸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대로 못 삽니까? 알아요. 근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힘을 받는 시간이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시고 주시는 힘을 받아야 돼요. 그 힘을 받아야 행복한 결혼 생활,
승리하는 믿음 생활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보다 힘든 것이 가나안 전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식보다 힘든 것이 결혼 생활의 완성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고 전진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놓치지 않고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이 보내셨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 힘을 주신다는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결국 난관을 뚫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